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믿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덕목을 갖춰야 될 것인가,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8가지 덕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믿는 자의 8가지 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를 하고 있겠습니다.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덕이라고 얘기해요. 8덕. 신자의 8덕.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8가지 덕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9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덕목이 없는 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열매가 있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대주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교훈하신 아주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4절 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곧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8가지 이 덕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자라나가야 될 것을 교훈해 주신 거예요. 5절 보시면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뭐를 쌓으라고 했죠? 첫 번째, 믿음의 덕을, 또 덕의 무엇을? 지식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들을 다 받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거기에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걸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써서 어떠한 일에 구체적으로 힘을 써야 될 것인가, 어떠한 덕목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인가, 믿는 자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좀 더 사도 베드로가 8가지 덕목을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얘기할 거를 믿음에 뭐를 쌓으라고요? 덕을 쌓아라. 믿음의 덕.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갖춰야 될 그 권면의 말씀, 덕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사도 베드로가 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밑바탕에 되는, 기초가 되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그게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믿음도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시면, 에베소 2장 8절 9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야. 그러면서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걸 좀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에 대한 우리 믿는 자로서의 응답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믿는 자로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도 주셨는데, 믿사오냐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야고보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그게 실제 우리의 뭐의 가운데에,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 뭘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행위로 나타나야 돼.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럼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이 베드로가 야고보가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8가지 덕목을 통해서. 자, 믿음의 덕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건 덕이에요. 덕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경건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경건,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 것? 유익을 주는 것. 잘 하도록 유익을 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나 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고, 믿사오니 하면서 덕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 나는 잘 믿으니까 나는 믿사오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믿으니까 못 믿사오니 해가지고 못 믿겠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함부로 해. 너는 왜 나같이 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가 참 쉬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덕을 세워야 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면, 그걸 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뼈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뼈 위에 붙어져 있는 우리 몸에 있는 살과 같아요. 살. 뼈만 있어봐. 뼈만 있으면 그 해골바가지 아니야. 응? 그 해골바가지 그거 어디다 쓰게?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하는 그 해골바가지라고. 이병희 목사님 비유를 참 잘 드셨는데, 믿사오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건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덕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횡적인 관계. 바로 요거죠, 요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그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참 이게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배우면, 제가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우리 교단에서 성경을 이렇게 잘 배우신 분들 이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관계? 이 관계. 이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안 돼. 이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덕이 없어. 좀 냉랭해 들어가면, 처음에 우리 교단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 교회에게, 이 교회는 뭐가 없는 것 같다고 그래?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 사랑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이건. 뼈저리게. 사랑이 없어. 도대체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제가 평신도 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평신도 때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참 몰랐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 그러는데,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저도 한번 얘기합니다. 구세군만 가도 우리 교회 시골 교회만 가도 아싸래요. 진짜 뜨겁다고 얼마나 반갑게 잘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왔는가 보다. 너냐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 이런 면이 너무 약해. 제가 그런지 몰라서 그러겠습니다만, 배운 진리가 참 고급지고 좋으면 그에 결맞게 뭐도 있어야 되는데, 덕도 있어야 되는데 덕이 없어. 떡이 없다고. 떡이 진짜 말 그대로 떡이 없어. 그냥 밑사오니만 칼만 있고 그냥 떡이 없으니까 칼이 안 가려져. 그러면 성도들이 다 말하지 못해. 그 덕이 없어요. 참 말하는 것, 특별히 말하는 것, 마음가짐, 몸가짐 모든 면에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예,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또 중요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으로 기뻐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 뭐를 주는 자? 유익을 주는 자. 참 유익을 주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덕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하반절에서 보시기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덕에 뭐를 주주라고 다 했어요. 덕에 지식을.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건 2절에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보다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 또는 영적인 분별력,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 그게 덕만 있어도 안 되고, 앞에 믿음만 있어도 안 되고, 덕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뭐만 있어도 안 되고, 덕만 있어도 안 돼. 또 지식이 있어야 돼. 지식. 그거를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덕만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좋아.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사람도 좋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신천지 있는 사람도 좋고 뭐 하는 사람도 좋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 망합니다. 그러면 망해요. 이 한마디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모든 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지 않죠? 많지 않아. 그러나 그렇게 돼야만 돼요. 그렇게 돼야만. 덕도 있어야 되고, 또 지식이라고 하는 건 다시 단적인 얘기로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걸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오늘날 신천지로 넘어가 이단의 게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고. 그게 다 넘어가 그냥. 특별히 정읍 제가 와보니까요, 수도권이나 경기도 같은 데에는 하도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이단들이 많이 활동을 해도 워낙이나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 지방에 올수록 뭐의 영향력이 강하냐면 이 악한 영, 이단의 영향력이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구시장통만 가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 뭐 아십니까? 여기 우리 교회에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신천지는 이제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금 우리 교회도 조금만 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있냐면 저기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아주 그냥 건물도 이쁜 걸 찾아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있어. 얼마 전에 집사람이 애들 전도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교회 다닌다고. 그걸 잘 다니라고 그래야 돼. 아니면 거기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까워. 그런 데 요즘 많아요, 요즘. 특별히 신천지가 이게 이게 거짓이 이제 자기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마치 양인 것처럼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다 포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를 안 하냐면 수혈을 안 하죠. 신천지는 그런 일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흉내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니까 신천지가 좋은 걸로 알아. 이제 완전히 전략을 바꾼 것 같아. 그런 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른 지식,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사도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6절 보시면,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예, 지식의 뭐를요? 절제.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걸 다 소용해도 안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을 얘기는 하는데,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해도 뭐 얻은 것이 합당한 것이고 어느 것이 합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절제가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절제하는 신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방종이라고 해요. 그건 방종. 제가 우리 교단 저기 하면서 참 안타까운 면들이 그건데요. 우리 저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제 우리 교단도 이제 복음성가와 저기 찬송가에 대해서 문이 다 열렸어요. 거의 열렸어. 이번 총회에서 그게 결정이 됐어요. 모든 것이 누구의 권한에 이제 임하게 됐냐면 누구의 권한에 임하게 됐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의 재량에 따라서 그걸 허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저는 허용하는 쪽이겠습니까? 안 하는 쪽일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들 판단에 맡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의 제가 요즘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 우리 세대 목사님들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한번 허용하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얼떨결에 돼가지고 이제 목적이 뭐냐면 전도가 안 된다.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융화되고 화합이 되고 그래야 될 것인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성도들 그 교회에 와가지고 화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에는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오는 거고 안 오는 사람은 우리랑 안 맞으니까 그냥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요즘에는 배가 고파서 그런지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나 다 받자줘요. 아무나 다 받자. 아무나 받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나중 가서는 다 저기 하게 돼. 잃어버리게 된다고. 예, 안 된다고. 절제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다른 교회에서 뭐 찬송가를 부르거나 그 젊은 애들이 저기 할 때에 다 열린 예배들이 요즘 다 그렇게 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 하고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 저기 하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일단 고린도에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울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소리 지르고 싶은 대로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꽥꽥 지르고 소리 기도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그럴까요?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게끔 못하게끔 많은 목사가 제재하는 게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너도 그렇게 너는 거기 가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 있으니까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고 좀 기도할 수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지요? 다른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만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예배 때는 하지 말고 언제? 우리가 모였을 때 공예배 때는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는 해도 무방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근데 공예배 때는 왔는데 혼자서 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라고 시켜놨더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냐 그거? 그럼 자기만 알아듣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정성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한 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예요. 이 단적인 예로 제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은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야 되는데 혼자 은사 받았다고 해서 3시간 동안 설교를 했다고 해봐. 그거 되겠냐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것처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절제할 줄. 모든 것을 절제할 줄.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 절제라고 하는 건 누구를 생각해야 돼?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 단적인 예로. 자, 잠언 25장 한번 보세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16절 17절.
잠언 25장 16절 17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시감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예, 거기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참 귀한 말씀, 이게 절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첫 번째, 너는 꿀을 만나거든, 얼마큼만 먹으래요? 적당히 먹으라고, 적당히. 꿀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인삼이 몸에 좋다라고, 홍삼이 몸에 좋다라고 해서, 요즘 그랬죠? 한가위 때 똥 송편이 맛있다라고 해서, 과일 맛있다라고 해서 그냥 죽 짜고 먹으면 뭐가 나요? 탈납니다. 다 토해내. 안 먹는 것만 못하게 돼. 안 먹는 것만.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너는 이웃집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자주 가지 말라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주 가게 되면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목사가 성도들 형편이 궁금하다고 대신방을 자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응? 남편은 좋아하겠지만 그걸 다 채워야 되는 여자 성도님들은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 자주 다니지 말라고. 그가 너를 싫어해 미워할까 두렵다. 아니 참 어떻게 솔로몬이 이런 것까지 다 아는나 몰라? 예? 참 절제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혼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자꾸 소리 지르고 그냥 밤 몇 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중요해. 그런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못해서가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해야 돼. 할 만한 형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나 그것도 살펴가면서 해야 돼. 살펴가면서. 박영선 목사님 얘기를 다 한번 할까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혼자서 이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더래. 근데 그 형편을 알아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거 아는데 남편과의 불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남편 출근 시간도 놓치고, 한참 전 얘기겠죠.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이 출근을 했대. 그러면 그 가정이 화목해질까요? 더 불화가 깊어질까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보죠. 그 하나님 은혜 찾겠다고 새벽 기도하면서 남편 꼴딱 굶겨가지고 아침에 출근시키면 그 소리가 둘 사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 나빠진다고. 하도 옆에서 방세경 목사님 그걸 보고 하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지 말고 남편 나갈 때 밥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한 달을 하니까 남편과 사이가 좋아졌을까 안 좋아졌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제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 밥통도 그런 밥통이 없다고 그냥.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건 덕이 아니라고. 그건 지식도 아니고 절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고 그건.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를. 또 거기까지만 합시다. 집사람이 아주 째려있어. 절제에 또 뭐를 하라고요? 인내를 하라고. 절제했으면 인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걸 잘 참아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걸 잘 참아. 말 그대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어도 인내가 없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말 그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어려워도 참는 겁니다. 좀 저기야긴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계 3대 악처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처. 제가 찾아보니까 소크라테스의 아내였던 크산티페가 첫 번째로 꼽히고, 두 번째 악처를 꼽으라고 하면 모차르트의 아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를 꼽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보통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별로 좋지 않은 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링컨 있죠? 에브라함 링컨? 링컨의 아내 메리 도트를 또 악처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이 악처들의 공통점, 그 중에서 가장 악처를 꼽으라고 하면 소크라테스의 아내를 뽑는다고 얘기해요. 누구요?
소크라테스.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한 번은 자기 스승 집에 갔는데 그 아내가 역시나 다르게 그 스승 소크라테스를 너무나도 괴롭히고 있더래.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계속 보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제자들이 하도 스승이 저게 안타까우니까 얘기를 했더래요. 그만큼 했으면 저 선생님 그만큼 했으면 됐으니까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 즉슨 뭐예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래.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도 반드시 결혼하라 그랬을까요? 안 하라고 그랬을까요? 반드시 결혼해라.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또 만약 결혼해서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나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됐든 나쁜 사람이 됐든 잘 참고 하면 자기를 만드는데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못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참으로 우리가 인내해야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서 6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인내에 뭐를 쌓으라고요? 경건이 있어야 된다. 경건이 있어야 된다.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에서 그랬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뭐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도 그러니까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또 7절 보시면 7절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자, 경건에다가 또 뭐를 쌓으라고요?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들. 한번 보실래요?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럼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묻기만 하겠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형제 위에 뭐를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제 팔딱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뭐고? 믿음이고 다 잊어버려도는데 맨 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여기서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아가페 사랑 얘기합니다.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그래야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8가지 그 덕목이 있은즉 너에게 흡족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더 예수를 닮아 나가서 신앙의 열매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일들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사도 베드로 당시 모든 교회가 되기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열매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냐. 예, 9절 우리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내일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나 소경이나 매경이나 또 어떻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해. 이런 것이 없는 것, 앞에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그런 8가지 덕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소경이라고 해요. 소경입니다. 소경이니까 그 소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를 원시치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해.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 어디에 앞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만 눈이 맑아가지고 그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 오래가지 못해.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런가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은 바가 남다릅니다. 물론 원어를 보게 되면 투박한 말로 쓴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로? 고급진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도 고급진 말이 있고 좀 사투리 섞여가지고 고급지지 못한 말이 있는데 근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그게 다 이게 시석이 되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깨달은 바가 남다. 멀리 보지 못한다잖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예죄를 깨끗게 하심을 잃어버린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그 구원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참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쌍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번째 내지에 10절과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열매 있는 자가 되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뭐하지 않으리라? 실족하지 않으리라.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신앙의 열매를 맺혀나가면 8가지 열매를 우리 신앙 가운데 맺혀나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실족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마지막 11절 봅시다. 11절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한 열매가 있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넉넉하다는 거예요. 넉넉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런 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도전하는 자리예요. 그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나가고 너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바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넉넉히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특별히 부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 주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세대부터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트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까지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뭘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하려고 세상 재물에만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고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건 잠깐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보지 말고 멀리 봐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멀리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18절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개혁파는 동정하라고 그랬고 개혁 개정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넉넉한 자가 되라. 앞에서 그랬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는 자. 그랬죠? 덕이 있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뭐를 쌓는다고요?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 참 사도 바울도 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